지금 이 자리에 은성교회와 상관없는 분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성교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서울에서 벗어나서 이 영흥도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또한 은성교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나하고 관계된 사람, 나하고 연결된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너무 잘했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했지만 응원하는 사람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입은 티가 어떤 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응원하는 사람들의 티에는요, 흰색에다가 팀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나 응원하는 사람이나 또한 TV를 보면서 응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한마음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응원하고 경기에 임하고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자국 선수가 나가서 우리나라 대표로 경기하는데 우리가 응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이유는 그 선수가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성도가 누구일까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뭔데 내 삶에 들어오시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그래?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그 사람과 떨어지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상관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응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선수를 응원할까요? 우리가 일본 선수를 응원할까요? 참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아직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일본 선수를 잘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다른 나라끼리 싸워도요, 서로 응원 별로 안 하는데 일본과 다른 나라랑 싸우면은 일본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응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나라 응원할까요? 아마 북한 경기가 나오면은 그래도 한민족이니까 북한 정도는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선수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응원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경기한 선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의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이곳은 회당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귀신이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그곳에 와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에게만 반응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사단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 귀신도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을까요?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귀신도 알아볼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달리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알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낼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귀신이 묻는 거지요. 예수님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냥 상관하지 마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자꾸 예수님과 연결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너 교회 다니지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요, 사람들 다 하는 거 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쓸쓸해 주의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리가 예수님이는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다 큰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분명히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기에 나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까? 어머니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니까요, 그냥 대한민국 국기만 보여도 마음이 웅크려지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선수들이 싸우니까 관심 있게 보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이 싸워서 이기던 지던 아무런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아니까 대한민국 경기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똑같은 반응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해서도 아니고요, 단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니까 이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금 최고 통치자가 김정은이지요. 김정은의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주애라는 아이지요. 우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왜 할까요?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케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케냐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더한 얘기할까요? 케냐에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아들, 딸의 이름을 알까요? 모른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케냐의 백성들이 케냐의 대통령을 모를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일기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자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래서 어떤 존재냐면요,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자만이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아쉽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 보니까 참 잘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아니 예수를 미워해도요, 하는 사업도 잘 되고요, 그의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가족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에서 붙잡지 않으면 물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온전하게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요, 우리가 슬픔도 안 당하고요, 우리가 고난도 안 당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뛰어나서 머리가 좋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모든 능력이 최대치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요 아쉬움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음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학생부 아이들이 어제부터 이곳과 함께 하는데요, 학생부 아이들이 거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춘기라는 것이죠. 뭐 중2병도 있고요, 사춘기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 반항하냐면요, 내가 뭐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잔소리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뭐 힘들면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데 뭐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일어나라, 간섭이 귀찮은 겁니다. 간섭이 싫은 거고요. 그래서요 어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느 수사님과 얘기했더니요, 아이가 하루 종일 학교 와서 다음 학교 가는 날까지 한마디도 안 한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귀찮은 겁니다. 간섭받기 싫은 거지요. 여러분, 근데 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간섭할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남의 집 아이고 저 집 아이면요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 아이가 자든지 먹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보여도 잔소리하게 되고요, 관심 갖게 되고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때로는 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장성하면 깨닫고요, 그들이 성이 되면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에 장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상관이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결을 자꾸 끊으려고 하지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자꾸 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서든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귀찮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막둥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자꾸 부모 손을 뿌리칩니다. 고등학생이 저희 딸은 더하지요. 같이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손을 왜 잡습니까? 함께해야 안전할 수 있고요, 함께해야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것 같을 때 주님 손 붙잡으면 안 넘어집니다. 설사 넘어지더라도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즐겨 들으시고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연결된 삶,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손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되기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조금은 버겁고 때로는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요, 주님과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상관하시고 여러분 삶에 상관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